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크게 보면 35장까지의 어떤 단락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 그러면서 그 심판 중에도 회복하실 것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 크게 보면 이제 그렇고, 어, 좀 줄여서 보면 32장에서부터 35장까지가 의의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디에는 심판이요, 어디에는 회복, 구원이라는 어떤 내용의 어떤 이제 정리의 어떤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36장에 가면 히스기야 시대 때의 어떤 역사적 사실로서 이제 이야기가 딱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 시대의 어떤 이야기가 36장에서 39장까지 전개가 되고, 40장 넘어가면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회복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앞서서 우리 34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어떤 33장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었고 구체적으로 34장에 와서는 열방에 대한 어떤 심판과 특히 에돔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으로 34장이 이렇게 심판의 내용을 하고 있다라면 이제 35장은 이제는 회복된 회복의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일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5장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롭고, 좀 이렇게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뭡니까? 여기 보면은 기쁨의 노래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35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절에 보면 강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뭔가 회복 이렇게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33장 9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33장 9절에 보면 오히려 그것이 심판의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장 9절 보면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떨어지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어떤 지역을 언급하면서 어디에는 세잔해지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른 잎이 떨어진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또 똑같은 땅에 이렇게 회복되어서 즐거움과 아름다움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전환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33장은 아수르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인데, 그럼 아수르가 그 시대적으로 보면 엄청난 강대국이었고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등용시키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는 이렇게 아수르는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을 당하는 것을 아수르의 심판 당하는 것을 이렇게 마른 잎이 세잔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가 또다시 이제 여기 와서는 그것이 다 회복되어서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인생에서도 한번 봐봐요. 각자가 이룬 것, 이런 것들이 아수르처럼 스스로 나의 어떤 힘이 이렇게 뿌듯하고 자랑이 되고 또 그것이 지나쳐서 어떤 교만으로 행했을 때의 어떤 모습과 그것을 다 탈탈탈탈 틀려가지고 이제는 진짜 압제하고 신음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 어떤 심판을 당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뭔가에 의해서 틀렸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강팍해져 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자의 전성시대 때 그걸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까 하는 것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도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나는 어쩔 수 없네요. 참 이것이 과거의 나의 어떤 자랑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갔는데 참 이것이 무용함을 배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수르 같이 스스로 이렇게 백향목처럼 또 사랑의 꽃처럼 사치를 부리고 바산의 암소처럼 살쪄서 막 비둥비둥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것이 다 탈취를 당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 받아서 심판을 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 그 자기가 이루었던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자랑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메마른 땅이 되고 여전히 그런 걸로 이렇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이 무용함을 가르쳐주고 이것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격리시켜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었구나라고 이렇게 배운 사람에게는 회복을 시켜주는데 똑같은 어떤 뭐 백합화처럼 뭐 레바논의 어떤 뭐 이런 것처럼 거대하게 뭔가를 이루어 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절로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갑절로 눈에 보이는 걸로 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전에 그 내 부유와 이렇게 자랑했던 그거보다도 나의 어떤 더 이렇게 충만하고 이렇게 더 마음적으로 부유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시켜가지고 그 사람 속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편안과 안식과 자유와 이런 걸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어떤 심령과 새롭게 된 어떤 심령 사이에 그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어떤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그걸 복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어떤 욕망인데 그런데 그것을 다 벗어 던지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 자족하는 걸 배우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은혜와 은총 입은 것이 이 모습이구나라고 이렇게 깨닫는다라면 그 사람이 진짜 복된 것이라는 걸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제 인생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는 그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아, 이것이 참된 복이로구나라고 이렇게 깨닫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일을 당해도 싼 일이었고, 지금은 그때 그것이 있었을 때의 어떤 내 자신과 그것이 없지만 현재 내가 누리는 어떤 자유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만약에 값줄로 이렇게 소유를 줬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자랑과 그 한 번 다 틀렸다가 다시 회복시켰을 때, 회복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이것이 나의 자랑, 나의 자부심, 뭐 이렇게 될 거인가. 아니,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가 이걸 잘못 오용하고 하면은 다 틀어갈 수 있어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니까 잘 이렇게 경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사실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약한 손을 강하게 자, 아수르와 이런 어떤 그런 압제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 각자가 어떤 삶에서 어떤 걸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막 핍박을 당하고 뭔가 마음 소리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각자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떤 자세로 이렇게 그걸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각자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렇게 압제해 오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하고 그걸로서부터 해결을 받고자 하는 어떤 히스기야 왕에게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보응했는가를 알면 우리가 현재 각자가 당하는 어떤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 우리를 이렇게 압제해오고 침략해 온다 하는 그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걸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일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은 매에는 장사가 없어요. 작은 매를 자꾸 맞다 보면은 뭔가, 저쪽에서 뭔가가, 아수구가 자꾸 집적거리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걔들이 막 이런 무슨, 지금 현재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몇 군데를 놔놓고 나머지 성읍은 다 아수르 소나기가 다 들어간 시절이에요. 이 시절이. 지금. 그러면 이제 남은 나머지 예루살렘 성만은 하나님께서 왜 보호해 주셨는가를 알면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회복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걸 알라고 주변에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성읍을 아수르의 이미 손에 다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지켜주심은 너희들에게 뭔가를 교훈할 것이 있으니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에,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뭐가 어떤데 뭐 납사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한대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위축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믿음으로 뭔가를 극복해가지고 승리를 맛본 거, 이것들을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즐겨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믿음의 근육이 있다라고. 근육이. 이게 운동을 계속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의 근육도 사실은 이겨본 것들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었을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나가지,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승리의 어떤 그런 걸 맛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스포츠 운동을 하더라도 지는 거는 싫어요. 예전에는 지면은 막 더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막 그들 선수들이 어떤 저물로 인해서 저 마음이 어떨까 이런 어떤 동정심을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승리를 맛본 자에게 계속 승리가 오는 것이지. 그래서 승리를 많이 한 팀은요, 져고 있어도 진 것 같이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쏟는데, 패배를 계속한 사람들은 이기고 있으면서도 불안해. 그래서 나중에는 막 에라를 해. 그렇게 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도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굳세라, 이렇게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라,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한번 빨리 펴보세요.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들이 추적해오는 그 상황이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말씀이에요. 자,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한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너희를 지금 추적해 오는 어떤 적들이 오지만 우리는 바다를 건너서 지나가겠지만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수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세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앞에는 홍해가 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 앞에는 바다가 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오고 그런 완전히 절명의 어떤 상황을 누가 이렇게 했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죠. 그때 딱 손 놓고 하나님에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각자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하고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강약길 3일길 가는 중에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므로 배고프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모세를 음멍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강약길을 이렇게 걷게 했는가 하면 인간의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의뢰치 못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다 제하해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살면서 더 세상 사람보다도 고난한 어떤 그런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그 자녀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 어, 악한 것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야 거룩한 나라의 참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빼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 믿는 이들도 그렇고 세상 살면서 고난을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 있지만 그 일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시대는 아프지만 그걸 당면했을 때는 아프고 당황스럽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그것이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걸 지나가고 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했고 이것을 이루셨구나라고 이렇게 되일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 5절. 그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맹인은 우리 밝아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 그 영의 역사에 의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보게 했고, 나를 경험케 했고, 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그 영의 역사의 어떤 정점이겠죠. 자, 이거는 우리, 어, 32장에서 35장까지는 하나의 어떤 묶음이라 그랬어요. 32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마침내 이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강야의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1절에도 그렇게 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고 깨달았을 때 깨달았는 것은 그 영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자가 제가 봅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욥의 어떤 고백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는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입이 열려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이렇게 온전히 사슴처럼 뛰놀고 혀가 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사람 스스로가 강야의 어떤 삶에서 사막과 같은 삶에서 시내가 흐르고 물이 솟구치는 어떤 샘을 맛보는 어떤 인생으로 이렇게 바꿔놔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메마른 땅과 이런 땅에다 가가지고 시냇물을 흘려보내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어지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우리 각자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통로를 열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제 오늘 어제 카톡에도 우리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지방교회 라이프 스타디를 받아서 며칠 보는 순간부터, 아, 이 사람들은 어떤 틀에 딱 갇혀 있구나라는 걸 난 딱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대전에 있는 그 자매한테도, 야, 라이프 스타디가 이게 언제 어느 시절에부터 이렇게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내가 그랬어요. 아, 그 어떤 지방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서 그 말씀 연구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딱 보건대는, 아, 하나님은, 그,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빛의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밝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뭐 10만 대 1이 아니라 100만 대 1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참 저는 이제, 아, 내가 그, 야, 나 형제님이 말씀 보는 어떤 어떤 말씀이 열려있는 어떤 지경하고 지방교회에서 이렇게 수만 명이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그 어떤 내용하고 내가 딱 이게 딱 구분이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대전에 있는 자매한테 결코, 지방교회가 이 교회에서 전거되는 말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저는 최소한 한 달란트가 아닌 두 달란트 내지 다섯 달란트를 받은 것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 요즘에, 아, 진짜 마음이 너무 찹찹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올 금년에 이제 우리 하나의 숙제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의 어떤 그 강자가 물이 솟는 또 사막이 시내가 흐르는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강같이 흐르기를 이렇게 바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제 이 말씀을 봐야 되겠고, 또 7절에 보면 사막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고 승냥이가 눕는 곳에 풀과 그 갈대 부들이 이렇게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심령은 메마른 땅과 같고 그것에 흘러나오는 인간적인 선함이 참 최근에 이제 여러 어떤 모임들을 보면서 저는 접해요. 특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 인간적인 선함이 얼마나 그들이 이렇게 추구합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교회도 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인간적인 선함, 그것들을 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뭐 대구에 이렇게 뭐 이열레라는 분, 그분의 모임이 세 갈래로 이렇게 깨어졌는데 그 모임들의 사람들도 다 인간적인 선함을 되게 추구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뭐 이렇게 그 같은 어떤 말씀을 받는 사람들 뭐 이렇게 지역별로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는데 어떤 한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선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저는 우편양과 좌편 염소의 차이는 뭘까? 아? 그래서 왼편의 염소들은 자기가 행한 공적들을 다 차곡차곡 채워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안 했고 하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편 양들은 내가 너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공치사를 하니까 내가 그걸 언제 했습니까?라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우편 양은 이미 생명이 딱 전환이 되어가지고 그냥 생명대로 그런 사는 자체가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일부러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말에 이렇게 쌍전벽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똥나무밭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똥나무밭이 되고 이런 말이. 그래서 이런 어떤 상전벽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또 세속적인 말로 보면 인생 역전 뭐 이런 말은
하나님 편이 어느 곳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만이 그 사람만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마음 세계, 그 세계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는 왼편 염소와 왼편 양. 우리는 과거에는 다 왼편 염소였지만 우편의 어떤 양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본질적인 어떤 생명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성냥이와 같은 짐승의 어떤 마음들이 제하여지고 뭐 부들과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들풀들처럼 부드러운 마음들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물이 없는 마른 땅을 이렇게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처소로 이렇게 삼으려면 우리의 어떤 그런 짐승들의 마음이 다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들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부음이 되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거기에는 대로가 있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대로가 있고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그리고는 거기에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 지나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메마른 땅에 샘물의 원천이 되고 귀신이 떠나 하나님의 영의 거처로 삼아 자정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우리 저 시편에 있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좁은 길을 가요. 육신적인 일로는. 그렇지만 우리 영의 일에서는 대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보면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지만 우리가 영의 길로 보면 큰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의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가는 길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는 큰 대로가 열려야 되고 육적인 면에서는 나무라도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 길은 깨끗한 자만 간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못 간다 하는데 이 앞에서 우리 섞고 우매한 자들은 불의가 가득해서 간사한 일을 도모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앞에서 보면 32장에서 보면 그처럼 그런 간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찾을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깨끗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 그 길로 가는 자들은 어떤 자에게 이런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길에는 그 길가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아니하고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리로 행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철저히 행사되는 의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행한다라는 어떤 행로를 중심에 두고 말하는 의미로서 역사적으로 이제 이것이 천년왕국 시대 때의 어떤 공의의 어떤 시대가 열리면 불의한 것들 악한 사자, 짐승들이 어찌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릴 그런 어떤 것들도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이 끼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아까 우리 박영재님이 구속함과 속량함을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뭐 이게 조금 변형돼서 고엘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근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 그래서 근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할 때 구속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근친으로 삼아 주신 분이 우리의 가장 근친이 주님이죠.
그럼 주님이 그분의 의무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그 의무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그분께서 다 이렇게 예, 요구를 지불함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하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승천했다가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의에 대하여라고 할 때 그분이 너희들이 그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고 한 것은 인자 예수로 오셔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마치고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인자 예수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요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예수의 모습을 뭐 이렇게 어떤 그 배우의 얼굴로서 이렇게 평양시키지만 그건 예수의 얼굴이 아니죠, 원래. 우리는 인자의 모습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뭐냐면 그 영을 통해서 어? 그 영을 통해서 예전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구속이에요. 구속은 그래서 의무와 권리,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둔 근친의 어떤 그 중점을 둔 어떤 그런 내용이라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어떤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인, 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말이 속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과 속량이라는 것은 다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속량은 이미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또 있는 거예요. 구속의 의무와 책임은. 그래서 우리가 근친으로서, 예수님의 근친으로서 또 할 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어떤 심령,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자들에게 시냇물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영의 말씀을 흘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속량과 속전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 효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다 발현이 되고 그 효력은 우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런 사실, 구속과 속량의 어떤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미 이제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늘에 앉혀져 있다, 시온산에 올랐다, 이런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네임이 시온의 새 노래예요, 사실은. 그래서 새 노래는 앞에서 우리 일절에서 보면 기쁜 소리로 이렇게 절구하며 이렇게 하죠. 일절에 보면 그와 같이 이런 기쁜 소리로 이렇게 절구하는 자들은 뭐냐? 이미 하늘에 앉혀 있어야 되고 시온산에 오르는 자들이에요. 그럼 거기 오른 자들은 자 33장 24절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33장 24절에 보면 그 중인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사람 백성이 제사함을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속과 속량에 의해서 모든 우리가 제사함을 다 받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영적인 병이죠. 영적인 병은 이제 다 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있어 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떠나간 세계가 우리에게 이제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런 어떤 병의 어떤 치유를 받는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는 시온산에 오르는 자의 어떤 즐거운 노래를 맛보고 불러보고 하는 걸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 시온산에 올라서 늘 그 노래만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우리는 병든 부분들이 이렇게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부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처음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간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그런 시대에 대한 어떤 소망을 두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움을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 각자가 경험한 사건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행하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시켰고 이렇게 꾸려 놓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또 닥쳐올 수 있어요. 그때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런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더 굳건한 믿음과 더 장성한 어떤 생명의 어떤 분량을 채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면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배설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우리는 우리 앞에 거룩한 길, 깨끗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 이런 길이 무엇인가라는 길이 참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겪는 짓을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이 길이니 저 길인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렇게 주저하지도 않을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큰 시온에 오르는 그 대로가 활짝 열려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치 의심도 없이 쭉 가기만 하면 되는 길, 이런 길이 이제 열려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서서 이제 형제님이 정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참 정죄 심판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영분별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째 보면 영의 어떤 분별이나 어떤 정죄하는 거나 이것이 한치 뭐 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해서 하는 거라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불러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이렇게 일러줘서 그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꼭 정죄하면 그거는 막 그냥 까발리잖아요. 그래서 그 까발리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이렇게 좀 구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치부를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영분별은 우리끼리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지방교회 사람 직접 만나면 막 어떻다 저쩌다 하겠어요. 안 하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끼리는 내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들을 저는 뭐 정죄할 이유도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우리는 분별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할 뿐이지.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고 뭐 예비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축복된 말씀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네, 마칠게요. 그 5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형제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제 보았던 것은 그 맹인의 눈은 세상에서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계시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맹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은 다 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없는 것이 그 밝을 것이며 했는 것은 이제 주님의 계시로 통해서 밝아지고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은 세상 것은 잘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었지만 이제는 듣고 계시로 깨달아서 밝아질 것이다.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시간상 단하지 않을게요. 근데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근데 이제 반복된 것인데 제가 좀 깨달은 건 조금 그 대로라는 것은 시온산을 가기 위해서 대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대로를 가야만이 시온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쉬운 대로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의 말씀을 영적으로 주님이 깨닫게 해서 이게 영적인 세계만을 볼 수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의 이기는
이기는 삶을 살 때 이런 이제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형제님들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안 해도 되겠다 했는데 제가 좀 강하게 왔던 것은 그 길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시온산을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봤어요. 육신으로는 갈 수 없는 이 길이잖아요. 영적인 길. 그래서 숱한 고통과 고난과 세상은 고통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했던 것이 제가 그거 좀 두 군데를 찾아봤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 위에서부터 볼게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거룩한 길을 가는 형제 자매님들과 그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아, 이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이 길을 가지만은 뭐, 8절에 보면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했던 것은 이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길을 가지만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주님과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만은 주님이 우리한테 깨끗하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그 찬송처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갈 때는 주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신다고 좀 봐졌고요. 히브리서 한 장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리라 하셨으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두운 길도 가고 빛 가운데로 가지만은 분명히 저는 이제 오늘 주님이 좀 깨닫게 하신 것은 시온대로를 지나서 시온산 올라가는 그 길은 밝고 빛난 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고 종되었던 거에서 놓아주려 하신다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와 거룩함에서 거룩함을 있게 한 자들과 한 근원에서 난 것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거룩하다 하면은 한 근원에서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음, 홍영재님과 박 형제님 말씀하신 게 너무 감동 깊었고, 형제님들이 이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많이 주님이 보여주시고, 어, 이렇게 약물이를 먹일 수 있는 형제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진짜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서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지만은 내 형제들에게
내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10월 5일은 정말 저한테는 새로운 날이 또 한 날이 더 추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걸 보면서 형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형제님들께 계시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찬송하고 정말 먹을 수 있고 이런 귀한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놓여 주신 것이 너무 감사드려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을 딱 느꼈던 거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가 다음판에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상에서 만들었지만은, 그 성전을 하나님은 발을 만든 성전이지 않고, 하나님 직접 주신 그 부분으로 옮긴 그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 광야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게 액정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오늘날 그 광야가 된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그 광야가 현재는 우리 사람의 마음 판듯도 삭막하고 악해지고 그런 부분에 열려있던 것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제 마음판으로 그 에덴은 우리 마음판에 옮겨지면서 다시 물이 흐르고 진리의 말씀이 흐르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까지만 듣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더 덧붙여서 좋은 말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증거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자는 하나님께 눈물과 머릿결로 발을 씻겨준 여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저 더러운 년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대표적인 여자를 가리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금기름 묻는 집에 오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복음만큼은 올 한 해 복음만큼은 귀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암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게 뭐냐면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세포가 암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게 지금 시브리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평생 사망을 두려워하여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변형이 곧 암세포로 발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죽음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표현하신 거걸랑요. 죽음도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아름다운 거예요.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순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암덩이와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고 인간이 원하는 사랑이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리고 그 인생 자체를
나도가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항상 감동적인 게 뭐냐면은 어제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살아왔더니 한 끼도 굶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믿는다 해놓고 세상 염려, 근심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저는 바라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던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의 삶 속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냐 마냐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최종적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올 한 해는 이러한 모든 것들, 복음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메마른 땅, 아까 얘기했던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인간의 마음 상태가 결국 아까 홍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물이 없는 곳에 귀신이 항상 있는 거예요. 메마른 땅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근원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생명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라고도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악한 포악한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로는 지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